2023년 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단으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을 중심으로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남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을 짓거나 파종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은 세상 욕심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나답의 교훈을 레갑 족속들은 200년간이나 그렇게 고수하였고 하나님은 훗날 그들을 들어서 남유다의 불순종을 경계하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후가 이렇게 보기 드문 경건을 소유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만남을 계기로 예후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개혁을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 만남을 계기로 예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이 자기 욕심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고 나서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하는 등의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사업상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의 형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도 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만남도 돌이켜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입니다. 35절로 36절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조상들이 죽었듯이 예후도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화장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이전에 성도들로부터 물려받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가 잘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후가 잘하였거나 부족하였거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 높은 권세를 지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오래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많은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도 죽음만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왕도 설령 정말로 형편없는 왕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일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의 백성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후 당시 바알의 당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예복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종들과 구분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은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겠지만 사단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면 성도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와 불신자 겉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확연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이르러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서며 심판의 날에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남, 죽음, 심판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은혜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무릎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